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인구 3,500명 정도 되는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콕행원이라는 곳에서 저희 가족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암스테르담이고 조금 내려가면 위트렉이 있었으면 참 아름다운 목가적인 적이에요. 저희 안방 창문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안방 창문으로 그 운하가 잘 보이진 않죠. 운하가 있고 그 너머로는 푸른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소와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고 간혹 보이는 목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롭고 목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초지 옆에 있는 목자들의 집은 대부분 아주 잘 정돈되고 세련된 집들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 본 목자들의 삶은 무척이나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제가 월드컵을 응원한 나라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둘째가 어딜까요? 캐나다입니다. 셋째가 어딜까요? 네덜란드입니다. 네, 캐나다 빼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잘했어요. 네덜란드에서 보는 목자들의 삶은 되게 괜찮았어요. 잘 사셨어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 베들레헴에도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보았던 목자들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대 랍비 문서인 미슈나 키두신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직업이 6개가 있었어요. 첫째, 당나귀의 마부. 둘째, 낙타의 마부. 셋째, 선원, 어부죠. 넷째, 마차꾼. 영어로 하면 카럴의 마차꾼. 다섯 번째가 뭐예요? 목자. 마지막으로 6번째가 소매상인. 이 6가지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금기시된 직업으로 가르침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매우 낮고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탄의 복음은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부모와 단칸방 가족을 제외하고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 증언한 사람들이었어요. 본문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던 곳은 망대였습니다. 제가 망대, 전망대 같은 데예요. 넓은 들판에 흩어져 있는 양떼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축조된 이 탑 형태의 건물인데, 목자들은 그 망대 위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있던 망대를 성경은 에델망대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화면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길을 떠나서 에델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말이 나오고요. 그로부터 1200년이 지난 후에 미가 선지자가 에델망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에델 망대에 있던 목자들이 치던 그 양떼는요, 일반 양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치던 양떼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었어요.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즉,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져야 될 양들을,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흠이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렇게 돌보던 양들이었어요. 즉,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귀한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던 그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위선적이고 뒤틀어진 종교율법이고 위선적이고 삐뚤어진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질 흠없는 귀한 어린 양을 이 목자들로부터 얻으면서도 정작 사람들은 그 목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다. 100년 전 조선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도 한국 TV를 보면 그 예능 같은 거 안 보시겠지만 저는 예능 가끔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뭘 해가지고 경연을 한 다음에 상품을 받을 때 반드시 나오는 상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우가 상품으로 나와요. 한우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도 한우는 귀하게 여기면서도 도축업자, 즉 백정은 천하게 여겼습니다. 위선적이죠.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1893년 미국에서 온 무어 선교사는 현재 서울 중구 롯데호텔 근교인 곤당골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인이 약 20-30명 정도였을 때 박성춘이라는 신도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곤당골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신분이 백정이었어요. 그의 신분이 백정인 것을 알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당시 교회에는 양반과 상민만 출석하고 있었는데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 박성춘이를 내보내라고 막 요구하였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양반은 제일 앞자리에 앉고 상민은 중간자리에 앉고 맨 뒤에는 백정, 박성춘을 앉혀라 라는 요구들이 빗발쳤어요. 무어 선교사는 교회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가르치며 교인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러자 다음 해에 백정과 한 교회에 다닐 수 없다는 교인들이 곤당골 교회를 나와서 인근 홍문동에 홍문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어 선교사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들은 백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홍문동 교회에 가서 설교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러던 중 1898년에 곤당골 교회에 그 백정 박성춘 그분이 계시는 곤당골 교회에 화재가 나서 교회 건물이, 왼쪽에 보시는 교회 건물이 전소합니다. 이 즈음 홍문동 교회, 그 나가신 홍문동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하지 않고 차별했다라는 잘못됐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홍문동 교회, 그 교회가 전소된 홍문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와 함께 예배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미 박성춘은 곤당골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구역에는 20-30명의 구역원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주로 백정들이었어요. 박성춘 성도께서 본인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게 너무 미안해서 그냥 서울 시내, 한양 시내 어디든지 다니면서 백정들을 교회 오라고 막 전도했던 거예요. 이 교회 채워야 된다고, 백정으로라도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백정들로 많아졌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교회가 무어 그 선교사 목사님을 담임으로 해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갔던 홍문동 교회에는 하필이면 고종 임금의 사촌이 되는 이재선 씨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출석하고 계셨어요. 홍문동 교회는 나중에 보시는 처럼 승동교회가 되었죠. 저도 가끔 찾아가서 기도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 다음 해에 백정 박성춘과 왕의 사촌 이재선 두 사람을 교회의 초대 장로로 피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당시의 조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저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백정이나 양반이나 왕족이나 다 같이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당회원 장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아직 한인교회는 가려면 멀었어요. 여자 장로님 뽑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이 40 아래가 되는 청년들을 장로로 뽑는 것은 상상도 못 하시죠? 서양교회는 이미 PCC 교회는 20, 30대 장로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한인교회는 어렵죠. 장로 그러면 그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으시니까. 저 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것이 조금도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성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며칠을 머물렀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시몬의 직업이 무두장이었어요. 무두장이는 다른 말로 하면 가죽쟁이, 테너라고 얘기하는 짐승의 사체를 가지고 가죽 제품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죽은 동물의 피를 뽑고, 절대로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이슬람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죽은 동물의 피를 뽑고 살을 발라내어 가죽을 벗겨 제품을 만드는 일.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무두장이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위선적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 부정한 무두장이를 멸시하고 천대하면서도 그 무두장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드는 가죽 제품은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요. 가문의 보화죠. 대대로 물려주는.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잠깐 다녀왔는데, 쇼핑하러 간 건 아닙니다. 동생 만나러 갔다 왔는데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1시간 정도 줄 서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 브랜드들, 가죽 제품들 막 바깥에서 줄 서 있어요. 위선적 아닙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죠? 천대받는 사람은 천대하면서도 그 천대받는 사람이 만든 물건은 애지중지하는 인간의 위선, 그리고 그것을 종교가 승인해주고 강조해주고, 아까 그것처럼 6개의 직업은 가지면 안 됩니다 라는 것들.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수일을 머물렀어요. 그가 사용하던 가구에 몸을 기댔고, 그가 만들어준 음식을 그의 집에 있는 그릇에 담아 먹었고, 그가 몸을 누웠던 침대에 자기의 피곤한 머리를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속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될 이탈리아 사람, 즉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그에게 가요. 이때를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뛰어넘어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수천 년 동안 믿었던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처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한국인들이, 동양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작은 데서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그냥 함께 머무른 거예요. 홈스테이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된 거고, 아마도 무어 선교사께서는 이 이야기를 잘 아셨을 거예요. 무두장이가 다른 말로 하면 거의 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백정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겠죠? 21세기의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또 다른 백정들이 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라고,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오라고, 함께 하자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실 거예요? 에델망대의 낮고 천한 곳에서 양떼를 돌보아준 목자들 덕분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수많은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이와 같은 에델망대의 목자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많은 분들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에델망대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도 아래에서는 영어예배 부모들이 에델망대의 목자가 되어 이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주고 있어요. 예배도 못 드리면서. 이 교회 안에만 이처럼 목자들로 인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밤에 망대를 지켜주는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전쟁의 위협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자녀가 어딘가에서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덕분에 우리는 여기서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군대 가는 건 싫죠. 누군가가 눈을 치워주는 덕분에 우리는 겨울에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치워주는 덕분에 우리 동네는 오늘도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회의 포용과 관용 정책 덕분에 이곳 런던에서도 자녀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통장에는 때에 따라 우유값이 들어오고 보편적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도 캐나다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위선. 우리의 삶에는 추운 밤 에델망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에델망대의 목자들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에델망대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본문 똑같습니다. 앞에 말만 달라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다음 설교 제목이에요. 예, 기대하시라. 오늘은 밤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음은 밖이라는 곳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Anyway,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을 뜻하는 헬라어 어원은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어원이죠. 정확히 현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라지다. 그게 밤이에요. 목자들은 모든 것들이 사라진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보이는 것들이 사라진 그 밤에, 가족과 친구들마저 사라진 그 밤에, 몸을 따스하게 해주던 빛이 사라진 그 밤에 그들만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서 망대 위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곳에 있던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보다 더 처지가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밤에 망대 위에 있었던 거예요. 선배 목자들은 그 밤에 자고 있었죠, 당연히. 한국말로 속된 말이지만 소위 짬밥이 되는 목자들은요, 지금 밤에 망대를 지키지 않아요. 군대도 그렇잖아요. 여기 사회도 그렇고 시니어리티가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목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밤에 보초를 서고 있었다는 뜻은 이 사람들의 신분이 다른 목자들에 비해서도 낮은 사람이었다, 이 뜻이에요. 추운 밤에 몸과 눈을 비비며 양떼를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인생의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이 낮고 낮은 목자들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되었고, 아기 예수께 찾아가 가장 먼저 축하와 찬양을 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밤은 이처럼 낮고 낮은 사람에게 구원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요, 밤이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밤이 멸망이 되기도 해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너무 높은 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명인 삼손은요, 밤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의 이름이 쉬메시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쉬메시라는 헬라어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해처럼 빛나는 태양이다라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밤에
무너져서 두 눈이 뽑히고 못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사라진 채, 그리고 사슬에 묶인 채 삶이 어둠 속에 파묻혀 갔습니다. 왜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은 밤의 유혹에 빠진 한 어리석은 청년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잘 들어보세요. 뭐예요? 저녁이 돼요. 땅거미가 지고 밤이 돼요. 어두워진 때였다. 4번이나 강조하죠.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밤에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뭐라고요? 때는 밤이었다. 그런데 마음이 낮은 자에게는 밤이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밤 하늘에 무별이 보이는 밤중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은 그의 높아졌던 마음이 2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하여 낮아진 후에야 고향을 앞에 두고 한밤중에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 밤에 그에게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밤중에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농부의 단칸방 가정집에서 태어나셨고 밤중에 양떼를 치던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가장 먼저 찾아가 그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그들은 인류가 최초로 예수께 드리는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은 위가 아닌 낮고 낮은 아래에 고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중력은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끌어 내리십니다. 성령은 위에서 낮고 낮은 아래로 임하시지 땅에서 위로 솟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영이 내게 올리셨으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탄의 밤에 낮고 낮은 사람들 틈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는 30년이 지나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른 번역은 내게 내리셨으니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단칸방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을
아무리 많이 맞이해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다른 성탄일 뿐이죠.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낮아지십시다. 특별히 이 교회에 다니셨던 성도님들은 작년 이맘때 성탄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회상해 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낮아지십시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기만 했던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십시다. 주님은 언제나 낮은 대로 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가 되십시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밤을 주님은 낮보다 밝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삶을 두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들읍시다. 보라. 밤에 주어진 메시지가 뭐예요? 보라. 보아라. 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라진 이 밤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나고 너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인생의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너 불쌍한 인생아, 너 낮은 곳에 처한 너 인생아, 보아라. 보아라. 주의 구원이 너에게 달려오고 있다. 그리고 또 들으십시다. 오늘 너희가 있는 이곳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곳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 천사와 더불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부르는 찬양을 함께 들으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델 망대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계시는 참 반가운 성도 여러분, 낮고 낮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아기 예수 본받아 낮고 낮은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아기 예수 본받아 우리도 낮고 낮은 데로 가십시다. 그리고 그 낮고 낮은 곳에 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외칩시다. 당신을 위해 구주 예수 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